여러분은 삶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신 적 있으세요? 많이 있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원망스러우면 그 원망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못하고 싶냐면 그거를 누군가에게 얘기하거나 뭔가 해소하기를 원합니다. 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번 주에 좀 고민을 해봤어요. 실은요, 여러분 누군가 원망이 되고 실은 원망이 되면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원망이 되냐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좀 가족이거나 진짜 친한 친구거나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원망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미운 생각을 계속 하면 과연 좋아지십니까? 그런 바로 그 아니요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실은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따가움이 있고 결심이 있어야 되는 설교가 오늘 설교예요. 그래서 아마 제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거니까 한번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책에 있는 제목 그대로 안 보이시죠? 비판하지 말고 행하라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행하라. 제가 이번 주 서점에서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한 학회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실천신학회에서 매년마다 어떤 논문을 발표하는 모임인데요. 그 논문이 주제가 이 논문의 주제였어요. 한국 사회의 자살률 증가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안.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1등 하면 지지 않기 소문나 있는데 자살률도 1위예요. 그 중에 자살률의 1위 중에 원인이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요 이 우울증은 심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냥 우울한 느낌만 있는 게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울증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에 큰 짐과 상처가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우울증이 많아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중 안에서도 병원만 안 갔을 뿐이지 아마 우울증을 또 겪으시고 계시는 분도 있으셨고 아니면 거기까지 갈 뻔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한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 내용이 이거예요. 자살률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도 같은 자살률을 보인다. 개신교 교수였는데 이분이 조사를 했는데 OECD 평균 우리나라 자살률을 하고 기독교인이 그 개신교에서의 자살률이 거의 차이가 없대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믿으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별 차이가 없다라는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이 발표를 하면서 심각하게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마음에 좀 무거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우울하고 이런 게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 세상에서 이 자살률에 대해서 뭐라고 대부분 얘기하냐면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우울증이나 우리 것도 다 어디 있냐면 다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도요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마음이 무엇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성경은 마음이 어떠한 곳이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세상도 마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성경은 마음이 어떠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냥 해석해 줄까요? 아니면 풀어줄까요?
같이 읽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무엇한대요? 여러분, 마음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마음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누가 계실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실 수 있는 곳이래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없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만드는 말 하고 있습니까? 누가 계셔야 돼요? 마음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실은 여러분들이 우울한 마음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미움이 있거나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뭔가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면은 누가 안 계신다라는 걸 먼저 깨달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구나라는 걸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이제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얘기해야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의 마음을 모셔야 되냐? 예수님은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셨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야 된다고 했는데 왜 예수님이 마음에 오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생명을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났어요.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변화받고 치료를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요? 뭐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뭐 안전뱅이도 있었고 눈먼 자도 있었고 많은 혈류증 앓는 여인도 있었고. 근데 저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치유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자면은 누가 있을까요? 저는 부자 청년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이거 시간상 하나는 그냥 넘어갈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예수님께 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상 좀 많이 좀 패스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를 못 받은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고 변화를 받기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어떤 요구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예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요구가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처방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요구하셨어요? 네,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변화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건데 여기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고침을 받아서 온전해지고자 원하는데 그것을 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내게 있게 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따라갔습니까?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만나도 무엇하지 못하는 사람들 존재해요?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온전해지지 못하는 일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부정하고 싶으십니까? 존재합니다. 이거를 오늘 마태복음 7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14절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쭉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 섞은 게 아니라 쭉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너희들이 회복돼야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 마음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요? 좁은 길로 가야 된대요. 이거 이제 좀 이따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야기 하나 좀만 성경절을 더 추가시킬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만 더 돕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를 문구를 달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뭐가 많대요? 네?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구하는 자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탁한 대로 하는 사람이 많대요, 적대요? 적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실은 오늘 아까 시작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변화가 없대요.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치유기를 얘기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래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대요, 적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왜 좁은 길을 가는 것을 거절할까? 오늘 여기 이 산상수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때 당시에요, 이게 이렇게 성이 있었대요. 근데 옛날에 많은 성들이 어디에 성을 세웠어요? 네, 이렇게 그처럼 산 꼭대기에 세웠어요. 그래서 실은 제가 좀 과장된 사진을 붙이긴 했지만요. 이 사람들이 밖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이제 일을 하지만은 성문이 계속 24시간 열려 있지가 않아요. 언제 문이 닫혀요? 혹시 이제 적군이 침범할까봐 언제 닫습니까? 해가 지면 닫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농사지고 밖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요? 네? 이제 실은 속된 말로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야 됩니다. 올라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달려가야 돼요. 왜요? 저녁 시간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다쳐버리니까. 그러면 밖에서 자야 됩니다. 실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지금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이유는 성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의 품성의 변화와 예수님께 완전한 굴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려는 자가 적은지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 산상보험 141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얘기합니다. 실은 여러분들도 처방전 받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약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점심 밥 먹고 나서 30분 뒤에 먹어야 되고 그게 적혀 있죠. 여러분 마음의 치유를 받고 그거 할 때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도 한번 그거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동의와 협력이 없으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 자아를 낮추는 일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치유와 변화를 받기 원하신다면은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제가 떠넘겨주고 아무리 제가 강력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방전을 읽어줬으면 그 약은 누가 먹어야 될까요? 네? 환자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발적으로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대는 무슨 힘으로요? 스스로의 힘으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은, 나아지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치유법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말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일에 치유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치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어떻게 살았냐면 유대인들은 늘 언제나 받고자 했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아니면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네? 실은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주려는 기도가 맞나요? 받고자 하는 기도가 맞나요? 받고자 하는 기도가 많죠. 유대인들이 그랬고,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혼내셨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맨날 자리에 섰다 하면은 뭐 했어요? 뭐 했을까요? 네? 네, 비판하고 혼내고 정죄하고. 그래서 성경에 내보면 바리새인들이 다 뭐 하는 내용이 많아요. 막 자기 잘난 체하고 자기 의롭다고 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많죠. 여러분, 그거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받을 생각하지 말고 남한테, 그리고 뭐 그 정죄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 하라고요? 여기 보시죠.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세와 존경과 봉사를 받기 위해 애쓰는 데서 생겼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를 받을지 염려하지 말고 무엇 하라고 해요? 얼마나 내가 줄 수 있을지를 무엇 하라고요? 염려하라고. 여러분, 실은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깊이 맺혀서 살아가실 때가 많죠. 실은 우리가 모두가 다 상처 투성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나고 방문해 보면 다 상처가 많아요. 많은데 무엇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서 되풀이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무엇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 사람에게 받고 싶은 거를 내가 무엇하는 게 필요할까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그거예요. 그 사람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걸로 그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거를 풀지 말고 그 사람에게 무엇하라?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무엇해요? 주기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같아요? 아니면은 다시 고민스럽습니까? 이제 표정이 바뀌셨어요. 이제 고민스러워지셨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치유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치유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갈망이 크시다면 한번 예수님 말씀대로 처방전에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산상수훈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단의 길이, 시작. 사단의 길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모두 기만이다. 악의 길에는 쓰라린 후회와 점점 깊어지는 고뇌가 있다. 예수님이 아까 그 좁은 길을 얘기하셨을 때요, 반대길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내리막길도 있어요. 여러분, 내리막길 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여러분, 솔직히 마음속에 내리막길 가고 큰 길 가고 싶지 않습니까? 도로를 달려도 빠른 길 달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길은 사단의 길로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길은 좋은 길입니까? 반드시 무엇도 있습니까? 후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누군가 원망돼 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그 얘기했을 때 속이 후련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솔직히 시간이 지나면 후회스럽죠. 실은 상처가 회복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 충동질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치유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할 때 저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을 시작해 보시라고 강력하게 권유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힘들 때 아까도 읽어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없을 때 그 마음을 누구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드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럴 때 힘들 때 이 내용 속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해요. 여기 특별히 이 글귀가 제 마음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부주의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쉽게 자멸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실은 제가 시간상 생각했는데 제가 한 성경에서 이 비슷한 사건 속에서 계속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냐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성경에 기도와 말씀. 실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매번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자꾸 뭘 보냐면 예수님의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게 돼요. 그 중에 성경절 3개만 좀 뽑았는데 하나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이 한 제자인데 예수님이 무엇 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그의 제자를 사랑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사랑을 하셨어요. 두 번째 누구에게 사랑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누굴까요? 네, 맞아요.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치유해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 치유하는 가족 속에 그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그가 비록 거절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그를 보시고 무엇 했대요?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을 들었던 사람이나 듣지 않았던 사람이나 죄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여기 세 번째,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뭐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못했다?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믿고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냐면 좁은 길로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 어떠한 길이냐면요, 제가 자꾸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결심을 자꾸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성경에서 기록했다시피 좁은 길인데 하는 자가 많다고 적다고요? 적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합니다.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좁은 길이 어떠한 의미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길이 험하며, 시작. 길이 험하며 오르막길이 비탈져 있고 우편과 좌편에 함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행길에서 겪는 고통을 견뎌야 할 것이다. 피곤할 때도 안식이 그리울 때에도 계속해서 수고해야 하며 연약할 때에도 싸워야 하고 낙심될 때에도 계속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친히 걸어가셨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그 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여러분, 좁은 길이 무슨 길이냐면요, 내가 낙담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전하고, 내가 지쳐서 쓰러져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충실히 그 믿음을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이다. 실은 제가 예전에 부끄러운 제 과거의 경험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실은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신앙 시작했었을 때 자꾸 제가 실은 불평불만하고 싶고 그런 말이 계속 입에 나왔을 때 제가 매일 기도 속에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마침 그 오후에 됐는데 그날 불평불만을 하고 싶은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입이 꺼냈을 때 아침에 했던 뭐가 생각났다고요?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주님, 저 이거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속에서는 이미 그것을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 아주 갈망이 컸었을 때 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한 번 지나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보다는 좀 더 적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극복하면서 점차적으로 제 품성이 변화되었던 이야기를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그것을 싸워 그 어려운 순간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틀림없이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좁은 길이지만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체험하시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